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금요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찬송가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이런 찬양이 있죠. 힘든 일 있을 때 그 힘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 일로부터 기쁨을 다시 얻는 방법은 세상에 사람들이 템포럴한 방법을 많이 찾아요. 그렇죠? 술로 잊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와 수다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아픈 마음들을 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다른 즐거움거리들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무거운 힘든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도 기쁨이 샘솟는 이유는 문제보다 작게 보였던 하나님께서 본래 자리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죠. 다윗은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신음소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한숨 짓는 까닭이라고 했고 다른 번역에서는 하소연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 바로 신음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살다 보면 한숨 지을 만한 일, 신음소리 나는 일, 또 하소연할 일들 참 많죠. 다윗이 살아가는데 삶의 괴로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만 두고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넘겼어요. 자신의 죽음이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했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읊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기 하소연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기도 하죠. 또 괴로운 사람이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지 못하면 아마 그것도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사실 누구를 하소연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면 뒷담화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다듬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이따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와서 다 아뢰라고 다윗처럼 하소연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대적에 관해서도 다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나의 임금님, 곧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기 보면 나의, 소유격 my, 나의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요. 나의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관계가 있어야 사용하죠. 그죠? 내 물건도 my 랩탑 해야지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my pet 그래야지 아무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옆집 내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펫이 아니라 my pet인 거예요. 그럴 때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그 안에는 특별한 관계성의 의미가 담기기 시작하죠.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왕자가 여우와 아무런 관계성을 맺지 못하면 그 여우는 그냥 왕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누런 색깔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우들은 왕자에게 다 똑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맺어질 때 여우는 왕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와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는요, 다른 여러 내가 의지할 만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여러 의지하고 싶은 존재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 특별한 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구했어요. 고통 중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해결할 수 있으시며 고치실 수 있는 왕 중의 왕이시고 진짜 왕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이 언제 기도한다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왠지 새벽에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유명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더 특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이 새벽에라는 그 구절이요, 개역성경에 보면 그냥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새벽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표현할 때 아침과 새벽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바로 아침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새벽형 인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피난 가는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모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연하게도 그들이 모두 새벽형 인간이었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좋아하실까? 새벽 기도간에 조용하니 왠지 기도가 잘 돼서 그런 걸까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죠. 하루에도 여러 때가 있죠. 아침에 때가 있고, 정오가 있고, 오후가 있고, 밤이 있는데, 그냥 하루 중에 여러 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날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 사실 그냥 새벽이 되어서 딱 일어나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루의 나를 맡겨드리려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준비해서 정성껏 그 자리를 마련해 나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아침 시간이고 새벽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찾아가는 새벽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아침에 들으시면 좋아요. 때로는 시간이 안 되면 점심 때도 저녁 때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나가면 좋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시작하는, 그 일찍부터 이미 마음이 깨고 영이 깨어서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로 시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저녁 특별히 이렇게 불금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새벽 기도 못지않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새벽보다도 이 저녁에 그 장애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주말인데, 불금인데, 내일 토요일 날 일 없어서 오늘 저녁이야말로 확 불살르고 싶은 그런 날인데, 뭘 하든 불닭을 먹든 확 불살르고 싶은 날인데, 오늘 이 저녁에 구별하고 준비하여 한 주를 마감하면서, 혹은 또 한 주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여 나오는 이 자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들이 있죠. 주일 예배도 있고 특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 금요 기도의 밤이 제일 부흥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시간은 꼭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에는 예배는 하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고 예배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하면 평균 이상은 했다라는 마음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안 나오면 진짜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무게감 있고 중심을 잡아서 내어 맡기고 따로 구별해 놓는 이 자리의 고백으로, 이 금요일 저녁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제일 아깝고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 어정쩡한 시간에 어디 놀다 오기도 그렇고, 놀고 어디 가기도, 끝나고 어디 가기도 그런 이 시간에, 알죠? 하지만 이 거룩한 무모함이 하나님 앞에 묵직하게 우리 인생의 자리를 움트고 또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해가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한 분, 두 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리고 확장되는 자리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님의 공의로, 그런데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 앞에 환히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 막대기요 인생 채찍이라고 고백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채찍들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괴롭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내 생각보다 이 고통의 시간이 딜레이 되었지만, 원수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여서라도 자신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명한 기도 중에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가 가고 있는 모든 인생 길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가볍게 나온 소풍처럼 관광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도 만나고 폭우와 눈보라도 만나고 대적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위협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길을 섭리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파란만장해요. 복된 삶이라고, 복받은 삶이라고 감히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고 평안 가운데 거했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푸른 초장에 이미 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 형통하는 삶이란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된 것을 증거로 삼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의 길이 환히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를 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방패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이 방패는 한쪽만 나오는 방패가 아니라 사방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그랬어요. 사방을 다 커버하여 온전히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윗은 이 주님을 나의 커다란 방패, 큰 방패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숨기고도 피하고도 남을 만큼 큰 방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옷자락 하나도 실수로 삶의 다른 조각 하나도 그 밖으로 드러나 해를 입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방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하소연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신음을 아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그 큰 방패 안에 숨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2022년도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4월호를 제가 담당해서 올해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본문이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5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거기는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언가 가로막힌 거죠.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당시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능한 분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능한 분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차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대요. 마치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예수가 어렸을 때 잘한 것도 다 아는데, 우리 집 막내하고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 아버지 몫을 따라가지고 일을 배우던 거 내가 다 봤는데, 도대체 저 가르침과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면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의문과 복잡한 일들이 깨끗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혹이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이런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기도했을 때 해결되고 이해되고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대부분 해결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 설명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더 심경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신음소리이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소연이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저녁에 드리는 구별되고 정성스럽고 거룩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하소연을, 그리고 우리 안의 고통을 다윗처럼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주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